자, 오늘 우리가 경건주의죠. 경건주의 사람. 지난 시간에 경건주의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경건주의의 인물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사람은 영향을 끼친 슈페너에게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베메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당히 흥미있는 게 나중에 지도에서 말이죠. 이 베메의 고향이라든가 아른트의 고향이라든가 슈페너의 고향을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 보시면 이게 다 그 안할트 작센 그 지역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 아른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슈페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그 활동했던 그 무대가 다 안할트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할레 대학교가 있는 할레를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진젠도르프가 등장을 하겠지만 진젠도르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이제 여러분 독일을 가보면 이제 아는데 진젠도르프가 살았던 그 지역이 바로 폴란드하고 바로 접경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인물들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은 남부 지역에서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래도 철학가라든가 이런 그 훌륭하신 분들은 주로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남부 지역이 왜 그래 없을까요? 이상해요. 그 남부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북부 지역.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뭐 해석할 필요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케, 그 다음에 친젠도르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젠도르프 이후에 어떤 변화가 되면서 경건주의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가를 봅니다. 먼저 베메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비주의자입니다. 네. 신비주의자들의 왕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247페이지에 보면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은 프랑스 사람 앙리 백송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백송은 유명한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시간,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체험적 시간이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의 시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체험의 시간입니다. 체험의 시간, 마음의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제 우리가 1분이 모여서 60분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마음인 거죠. 어떤 한 시간은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시간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1분이 1시간이 될 수 있고 물속에 익사한 사람들은 1분은 평생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마음과 실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흘러가는 이러한 그것이 이 시간이라는 거 하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체험에
시간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조지 폭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영국 사람이죠. 그다음에 헤겔, 뭐 변정법, 하이데거 이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헤겔은 그를 가리켜서 독일의 최초의 철학자다 이렇게 베메를 칭송했습니다. 그다음에 니체와 쇼펜하우어인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아다시피 서방의 불교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니체라든가 이 쇼펜하우어는 그 허무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지이죠. 의지입니다. 특별히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사람이 동기부여, 어떻게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동기부여에 어떤 것이 동원이 돼야지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칸트 전까지 그리고 헤겔부터 이 철학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칸트까지는 인식, 헤겔부터는 의지입니다. 네. 그래서 헤겔 이후부터는 이제 아는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주제가 빌레, 독일 말로 의지입니다. 그 핵심이 인간은 어떻게 하면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동을 하기 위하여 동정심을 바랍니다. 컴패션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슬픈 어떠한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슬픈 영화를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정을 듣고 하는 이런 그래서 현재에 하고 있는 많은 교회의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면 대부분이 철학입니다. 철학.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것은 신지학이라고 그럽니다. 신지학. 데오소피라고 그럽니다. 데오소피. 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철학적 신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백송이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배워서 이것을 신앙과 잘 이렇게 믹스시켜 가지고 이 목사들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공통성을 찾아낸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념들을 사용하면 사람들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앙을 집어넣어 버려서 믹스시켜 버리면 신자들은 신앙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신지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철학적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살하고 죽어요. 예. 그렇게 아무리 이론을 만들어 봤자 무슨 의미가? 동정심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인다? 말이야 근사하지요. 그럴 것도 맞아. 토정비결처럼.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멸하고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방법을 그대로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철학을 말하느냐,
저게 신앙을 말하느냐를 분간해야만 합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중성이 있죠. 삶은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오는 것이 이중성.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간 해도 삶이 안 따라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데올로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대표적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실천이 없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 같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은 철학입니다. 철학, 신지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자기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러니컬한 거죠. 실제로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도 허무주의고 쇼펜하우어도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 서양의 불교주의자다. 이렇게 철학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본래 불교가 허무주의잖아요. 네. 허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심리학자인 칼융도 이제 등장을 하는. 칼융도 이 사람에게서 뱀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뱀에게서. 그래서 칼융도 마찬가지고, 그래 칼융의 이론은 이제 기독교에 많이 접목이 돼. 그게 대표적인 게 상담 심리학이죠. 한국 교회에 상담학 하면서 칼융의 이론은 매우 갖고 와서 사람들을, 왜냐 칼융이 말하는 그 허무주의나 그리고 의지를 동반시키려고 하는 이것이나 동기부여 다 그 초점은 이거예요. 딱 들어가면 이겁니다. 이거. 그 뭐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죠. 딱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다 맞춰져. 그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제 정치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나오면 그게 나치즘인 거예요. 이게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철학에 가장 이렇게 만발되어 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동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죽음을 내놓고 생명 내놓고 전술에 뛰어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인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장 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나치즘. 그래서 나치즘도 결국은 이제 거슬러 갔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독일의 철학이라는 게 그 신비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주 그 스스로 자멸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이 사람은 이제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영향을 끼친 사람까지 봤고 245페이지에 가서 뱀에가 살았던 곳이 동부에 있는 그 리츠 이제 게를리츠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구두 가게에서 홀로 있었는데 낯선 자가 들어와서 구두 한 켤레를 사려고 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팔 수 없기에 구입하지 못할 정도의 고가의 구두를 권했다. 이런 걸 보면은 뱀이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하는 말이 야곱 밖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부터 그는 신비적인 경험을 갖게 됩니다. 어떤 때는 환각의 상태에 빠지는 사람, 성령의 빛으로 둘러싸이기도 하고 명상과 행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환상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신비주의자들이 일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환각의 상태에 잘 들어가. 왜냐? 자기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뱀에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가 환상을 본 것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한 30여 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쓴 것이 여명, 오로라 아시죠? 그 알래스카의 그 밤에 피어나는 그러한 그 오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드레스덴, 그러니까 최고 동부, 폴란드 바로 옆에 있는 드레스덴으로 가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몇 년이지? 1624년 11월 7일. 그러니까 1625년이라고 하니까 1625년이면 24년이면은 제임스 2세란다. 그 제임스 2세가 마무리하는 게 1625년이니까 찰스 1세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죽는 것 같아요. 1620요 때는 그 오 집사님,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600 이때 뭐 호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호란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은 그죠? 인전열한 다음에 그죠? 그런 그 시대 같아요. 인전열한이 1592년 그랬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위일체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지금 이제 영성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헨리 나우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느껴볼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연합체이신 우주적 하나님을 인식한다. 우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시적 힘을 인식한다. 그분은 형식들로부터 독립하시고 자존하시고 존재를 위한 장소가 필요 없으시고 잴 수 없고 어떤 지성적 이해에 종속되지 않은 분이다. 나는 이 권능이 한 분 안에 삼위이시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삼위이신데 성부, 성자 및 성령이심을 인식한다. 이런 삼위론이 하나로 가득 차고 동시에 모든 것에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한다. 이거 완전히 그 신비주의자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설명하고 너무 다른 것을 볼 겁니다. 한 분이 있고 한 분이 삼위고 이분이 세상을 다 차지해 가득 차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하여튼 이런 말에 사람들이 매료를 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원인 기반 시작이심을 인식한다. 나는 이런 원리에 영원한 힘이 우주의 존재의 원인이 되심을 믿고 인식한다. 숨이나 말씀과 비교되는 그 권능이 그 중심에서 비치는데 가시적 형태를 자라게 하는 세포들을 만들고 이런 내뿜는 숨이나 말씀으로 내적 하늘과 가시적 세계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담고 있음을 나는 인식한다. 이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무엇을 제가 보느냐면은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기에 카르멜 수도의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후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던 그 갈멜산 오르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이 가르멜이라는 말이 갈멜이라는 말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갈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비적 경험을 갖기 위하여 그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이 기에 그가 동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제 이런 자들이 영성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이 카르멜 수도사들이. 지금의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카르멜 수도에서 십자가의 요한이 만든 책들을 탐독하죠. 마치 지금 한국 교회가 영성신학을 한답시고 헨리 나우엔의 책을 탐독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토마스 멀턴의 책을 탐독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온 선사상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보면 그 기도를 돕는 그 음악 이렇게 가지고 그 물소리 나고 새소리 들리면서 그 심취하면서 요구하는 것처럼 많이 신비적 체험을 하려고 하는. 제 제자 가운데 그런 제자 한 명이 있어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밑줄을 그었는데 신조의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직통계, 오늘 우리가 직통계시 배우겠지만 직통계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넘어가서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도록 합시다. 248페이지 요한 아른트. 뱀에게서 시작을 했고 이제 아른트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은 아른트에게서 되어졌다고 보는 게 좋겠죠. 자, 아른트가 태어난 곳도 안할트, 여기가 이제 그 루터의 고향의 아젠나흐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 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친은 야콥 아른트로서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날 때에 궁정 목사로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릴 때부터 아켄푸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과 요하네스 타울러, 신비주의자죠. 대표적인 신비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책을 탐독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는 영적 보고라고 하는 책을 그는 편집해 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49페이지 슈트라스부르크로 그는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슈페너도 슈트라스부르크로 갑니다. 슈페너도 슈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공부하고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데 아른트도 이제 슈트라스부르크로 갑니다. 당시 슈트라스부르크는 독일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아른트는 엄격한 루트파였고, 그리고 교수였던 파푸스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바젤로 갑니다. 바젤로 가서 거기서 루터파의 그 줄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며 신학과 의학을 배웁니다. 슈바이츠도 마찬가지. 슈바이츠도 여기 스트라스부르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슈트라스부르크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앞선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 공부하고 의학과 신학을 배우고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패러그래프로 오면은 중간에 요한은 1581년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동안 교사로 활동을 했고 안할트에 있는 바텐보른의 회중의 목회자로 그는 초청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안할트, 이 안할트라는 이 말 자체가 계속해서 제가 말하지만 그 할레 지방 그러니까 작센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작센 지역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작센, 네, 섹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게오르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거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루트파 목사들이 귀신 물리기와 같은 의식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른트가 그것을 아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다음 250페이지 보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는 자유도시인 브라운슈바이크로 옮겨서 이제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다. 이번에 베스트셀러죠. 진정한 기독교. 여기서 진정한이라는 것은 true라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true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이제 결국은 슈페너에게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책이 됩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보시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을 요구함을 강조한다. 신조의 순결성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낳지 못하게 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강조하고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 열매는 삶에서 개인의 행위에서 나와야 한다. 회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거룩한 삶을 강조한다. 이것을 그대로 슈페너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말을 보겠지만 경건주의가 교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경건주의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내적 감정이다. 내적 감정, 앞서 제가 쇼펜하우가 강조한 게 이게 동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슷한 말이에요. 뭐 다른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적으로 감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삶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감동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미 천송이 막 하고 물론 그건 그냥 막 이벤트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고 저 사람이 하지만 저 사람은 감성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하얀 봉투 갖고 들어가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 예. 자기는 그걸 모르고 하지만 그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돼 있는 세뇌된 철학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이것을 유발시켜서 삶으로 옮기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죄에 대해서 그는 설교를 많이 한다. 동시에 아픈 자들을 방문하고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고 적대감을 풀어주는 헌신된 목자이기도 했다. 아른트의 명성은 목회보다도 그의 작품에 있었다. 신비주의 헌신과 관련된 그의 작품들은 베르나르, 중세시대의 최고의 신비주의자,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타울러,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받았다. 어떻게 본다면 그 다음 251페이지에 그는 최초의 경건주의자다. 내근으로 된 그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1608년에 방금 이제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아이슬레벤으로 갑니다. 아이슬레벤이 이제 마틴 루터의 고향입니다. 그래 그쪽으로 가서 책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근처에 있는 첼레에서 이제 총장직까지 맡고 상당히 석학이죠. 그리고 5월 10일 날 1621년 어떻게 보면 뱀에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뱀에가 아까 1624년 있고 이 사람이 1621년이니까 네. 그가 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오 놀라운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영광이다. 사람의 심정에도 있지도 않은 영광을 나는 보았다. 하고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본 아른트는 자신의 작품으로 살고 선포한다. 그의 작품의 그 내용이 여기에 잠깐 나와 있는데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싶은 것은 중간에 이 책에서 아른트는 기독교인과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설명한다. 신비적 연합 이런 유니티 연합. 칼빈 선생도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연합과 칼빈 선생이 말하는 연합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 연합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연합은 수도사들이 했던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 서방 수도사들은 3단계로 이렇게 진전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욕하는 겁니다. 육체적 욕심을 하나하나 다 떨쳐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금욕을 합니다. 금욕하는 이유는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조명입니다. 절제를 하고 금욕을 하고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이렇게 맑아진다. 이게 이제 수도사들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연합을 한다. 이게 수도사들의 3대 어떻게 보면 3단 논법처럼 딱 3대 공식입니다. 이거. 여기서의 연합을 이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컨템플라치오라고 이래가지고 컨템플레이션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이라 해서 보통 우리말로는 관상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가 신학적 용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입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뭐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뭐 천국 갔다 왔다. 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겠다. 나는 뭐 입신했다 그러고 난 지옥 갔다 왔다 그러. 지옥에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지가 뭘 들어갔다가 날락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희한한 사기꾼들. 과거에 그 펩시콜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던가. 목사 알고 계세요? 제가 20대 때요. 이 사람은 입신 전문가예요. 입신 전문가. 이 사람은 집회를 하면 사람들을 입신시키는 거예요. 쫙 하면 전부 다 천국 갔다 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80년대에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입신하려고. 그래 이 사람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다 넘어져 가지고 졸도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입신했다는데 입신하기 뭐이시오 정신을 잃었는데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 한 장 꽂고 또 이제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요 입신했어요. 막 또 믿고 그래 그때 뉴스에 나온 게 우스운 일도 아닙니다. 하여튼 별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 역사 속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상이라는 말로 막 이제 퍼붓습니다. 이 관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내 영이 나에게서부터 나가서 신과의 접촉을 하는 것을 컨택을 하는 거죠. 신과의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상이라는 것은 표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상을 보는 거죠. 이게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지금 경건주의자들도 연합을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하고 아론트도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나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구름 딱 끼워가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초막새 지을게요. 주님 여기 거합시다 이러니까. 그래 하고 구름 쫙 끼워가지고 싹 없애고 가자. 엉뚱한 그 연합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꾸짖는 그 대표적인 그 부분인데요. 이것하고 칼빈이 말하는 연합은 다릅니다. 칼빈이 말하는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게 다 비슷한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접붙임을 말합니다. 접붙임이 뭔데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하는 이것을 칼빈은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을 접하는 것하고 칼빈이 말하는 접붙임이라는 개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 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에녹처럼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 이것을 칼빈은 연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연합하고 이들이 지금 관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이나 로만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말하는 이 연합이라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은사 받는 거 막 추구하고 병낫게 하는 거 막 추구하고 이런 것 또한 그 영의 은사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는 연합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른트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설명했다. 그의 목적은 종교개혁 신학에 있는 순전한 법정적 측면을 수정하려는 것이었다. 법정적 측면 뭐죠? 칭의죠. 그래서 칭의의 주장을 수정하려고 했다. 그럴 만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멜랑흐톤을 보면 알지만 멜랑흐톤 때가 되면은 이거 루터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논쟁의 하나가 그 우리가 아다시피 그 율법의 무용론, 율법 폐기론 이 논쟁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본질적 의의, 오시한드와 같은 이러한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삶은 옮기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경건주의 할 때 살폈지만, 삶 옮기지 않고 교리 색깔 논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것은 아른트는 하나의 재반응인 거예요. 리액션을 하면서 다 필요 없어. 진짜 기독교는 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삶으로 옮기려면 신비한 경험이 필요해.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삶으로 옮겨. 지금 오순절파가 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예? 오순절파가 우리들에게 은사 중시하면서 하는 것이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20세기에 가면은 이제 오순절파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제가 미리 이제 앞당겨서 말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300년 후에 오순절파가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똑같아요, 이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다 거짓된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가 썼던 여러 책들이 있는데, 예, 뭐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도 않았고,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냥 메뉴로 그냥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 밑줄 끈 것만 보겠습니다. 경건주의를 태동시킨 슈페너는 종교개혁에서 재발견한 믿음의 도를 머리에만 멈추게 하지 않고 심정을 움직이게 하는 대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우리가 아른트에게서 볼 수 있었죠. 농경적인 것에서 실천적인 분야로 발전시켰다. 앞서 다시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실천은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역사를 배제한 채 감정적인 것으로 실천을 옮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신비주의죠. 그러나 개혁신학은 다릅니다. 개혁신학은 성경과 이들은 성경하고 상관없죠. 성경과 교리가 뒷받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주의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 목회자들이 게으르다는 것, 백성들이 영적 죽음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신학적 수단들로 제한된 것이다. 첫째, 학계에서 지배적이고 복잡한 신학적 논쟁적인 교리들과 희미하고 특별한 표현 형태들로 구성된 스콜라주의는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스콜라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런 말 굉장히 유익 있게 지난번에 누군가가 사석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스콜라주의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적인 철학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배제시켜야 됩니다. 스콜라주의를 다른 말로 한다면 토마스주의라고 했습니다. 토미즘입니다. 토마스주의의 핵심은 바로 자연신학입니다. Natural Theology입니다. Natural Theology의 핵심이 뭐냐? 이들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알 수 있다. 예,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이 뭐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말이면 여기서 내추럴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은 일반 계시를 말하죠. 그래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성으로 알 수 있으려면은 이성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타락해버리면 타락한 이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락을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제 타락을 부분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돌토레이터 신조어에서. 그럼 전적 타락하고 부분 타락의 차이가 개념을 파악이 돼야 됩니다. 부분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이성이 있다면 이만큼은 타락을 했고 이만큼은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분 타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미 펠라기우스가 부분 타락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 부분 타락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타락을 어떻게 보냐면은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연적 지식이 있고 초자연적 지식이 있는데 초자연적 지식이 타락한 것이고 그럼 자연적 지식인 이성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타락 안 해서요. 타락을 안 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이 자연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한다면 초자연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스콜라주의, 로만 가톨릭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이성이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되기 위해서는 이성이 타락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이 사상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교회사에서. 예, 펠라기우스에서 온 겁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온 겁니다, 이게. 펠라기우스가 뭘 주장하는데요? 의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필레를 주장하는 거예요. 의지를 주장을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가 발로를 해서 행동을 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타락이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 이단이에요. 그리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는 전적 타락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부분 타락을 주장하고
요 사상이 그대로 로마 카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감동을 주고 하면 그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은혜 받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총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들이 그 미사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또 자매들은 감사해요 목사님. 이게 말도 안 되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냥 인사 안 하고 그냥 형제 자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냥 전기가 부득부득 오잖아요. 이게 스킨십이 되니까. 그런 감동을 주어서라도 행동만 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반로가, 그래서 저기는 사랑스럽게 보이고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럽게 보이냐 이 생각을 주는 거야. 그런데 개혁교회는 정말 재미없죠. 가는지 오는지 예배를 보는지 예배를 안 보는지 기도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찬송을 부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재미없는 게 개혁교회입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감정적인 사람은요 개혁교회 못 견딜 거예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잠 온다.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에 그 새벽 기도할 때에 오선절파 사람들이 꽤 많이 와서요. 교회 처음 세워지니까. 이분들은 막 시작할 때부터 막 끝날 때까지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번 막 소리 지르는데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막. 그래서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오시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음악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틀어야 되니까.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소리를 조금 이제 줄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걸 제가 재밌게 비난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이러한 모습이 잘못됐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이런 죄수치어를 왜 그들이 그렇게 강조할까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상에서 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콜라주의를 반박했다. 지금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반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른 교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타난 논쟁들을 이해 나누냐 이해하는 논쟁적 신앙은 적게 연구되고 자주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 많이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학과 인간의 과학이 신적 지혜와 혼합되지 않도록 해라. 저는 이 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교 철학과 고전학은 선호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신학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말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정반대로 목회를 위하여 기획하는 모든 학생들은, 즉 목사 후보생들은 초기 때부터 성경 연구에 힘써야 하고 진리에 대한 바른 근원들에서 나온 신학의 평범한 체제를 배워야 한다.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이들이 이제 나오는 그 성경 비평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니까 이 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교육의 모든 과정은 교리의 실천적 힘과 자신들의 역량을 심어야 한다. 말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